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여기는요, 26절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어떻게 하냐니까 내가 첫째 부분만 매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죠? 자, 136편 찾으셨습니까? 오 주께 감사하라. 아멘. 오 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 주들을 주께 감사하라.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께 그분께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땅을 물도로 펴신 분께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또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홍해를 둘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으신 분께 감사하라.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아모리인들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또 바산한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우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신 분께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고 호흡이 곤란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던 이 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맑은 날을 주시고 따뜻한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적의 환경 속에서 경배드리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또 이곳에 와서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넣어주신 말씀을 전할 때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성한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주께 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감사라는 권면은요, 주님께 감사라는 권면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주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고 시작해서 지금 시편 118편 1절 29절에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께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나는 시편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만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받았던 민족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왕과 백성들의 관계가 되고 또 영원한 천년왕국에서 새 예루살렘에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편애, 즉 사랑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되면요, 질투가 발동하죠. 질투는 사랑을 받아야 할 자기가 그 사랑이 시들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모두 다 육신의 일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감정에서만 비롯되지만 시기는 자기와 친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부와 출세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배아픔에서 시작되는 육신의 병인 것입니다. 인간은 가끔씩 시기를 지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반드시 빨리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시기는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은 곧 피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되면은 축복해주고 잘못되면은 기도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기는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시기가 오면은 기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시기를 안고 있으면은 사람이 변질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진급을 하는데 자기는 당연히 진급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시기하죠.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육신적이면 그 감정을 언제라도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질투는 어떤 것이요? 마찬가지죠. 이전 정권은요,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자기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씨를 없애버린 것이, 자라지 못하게 만든 것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데서 본받은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말로 개판이라고 그런 것이. 간통은 개판하는 자들이 사는 것이. 암개 한 마리를요, 숙개가 여러 마리가 따라다니는 것이 개판이거든요.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개판을 조장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종들이 치리하는 세상 정부인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동성연애자들을 합법화시켜주고 동성연애자들 성소수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시켜주고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정치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왕후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그런 쓰레기 같은 법과 윤리와 질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이. 안 하면 따라야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법이 있는 것이. 그 로얄 로우라고 합니다. 왕의 법칙이라 그런 것이. 왕의 법칙을 능가할 국가의 법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최종 권위라고 했어요. 이런 법을 제안한 대통령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는 영화를 영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통령 붕이 싫어가지고 감옥 감방을 원했던 것이. 무단히 일어난 거 아니에요. 주께 감사하라.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사랑을 받아본 민족은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만큼 처절한 질곡의 삶을 수세기 동안 살았던 민족도 없었어요. 질곡이라는 것은요,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손에는, 손목에는 수갑을 채우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질고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의 절규가 거기서 나온 것이. 발을 묶고 손을 묶었는데 뭘 할 수 있나요? 그 사람 머리에 뭐가 들어있고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무슨 경력이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 나라를 빼앗겼으니 땅도 집도 없다 했죠. 이것은 우리 조상에게서 받은 나의 땅인데요. 그런 주장을 할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하면서 십시처럼 세계의 도처를 유랑하면서 온갖 수모는 물론 자유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나라를 갖기 이전에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이. 그 종살이에 대해서 보람을 느꼈나요?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자기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고. 아멘, 아멘, 아멘. 돌아가라 했죠.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왕으로 감독자로 섬겨야 했으며 소와 말 나귀가 하는 일들을 그들이 대신했던 것이죠. 왜 그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되었던 것인가? 그들은 신인 창조주여 구속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만 다니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지으신 것이, 인간도 그 중에 들어간 것이. BC 4004년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규례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4절 열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아니에요. 14절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그냥 입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와 직면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즐겁고 아름답게 보여도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26절 전체가 아름다운 시 그 자체이죠. 내 절에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그는 선하시며 2절 오 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3절 오 주들을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4절 홀로 위대한 이들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5절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6절 땅은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로 그분께 감사하라.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9절에서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라. 10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라. 16절에서 22절까지는 그분의 배려하심으로 인해서 그분께 감사하라. 23절, 24절은 재난의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감사하라. 25절 그분이 세상에 널리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 26절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속받은 성도들하고 뭐가 다르죠? 1차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2차 하나님의 아들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나는 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은 하기 싫어요.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역자들이나 배교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카톨릭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안 하지만요, 우리는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에 있는 물들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했죠. 지구가 나흘간 우주 공간에 항해했던 동안에 태양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태양이 없이 지구가 돌아간 것이. 136절에서요. 136장에서, 시편 136장 9절에서요.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했죠. 그때서야 별들이 나타난 거예요. 별들이 지구보다 앞서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모든 진화론자들, 진화론을 숭배하고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이 점을 모르는 일이에요. 그들이 거듭나서 성경을 공부하고 믿었더라면 타인은요, 쓰레기장 위에서 더미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그 이름이 지어져 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 학문은 진화라는 과정을,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의 형제라고, 아버지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어야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판사, 검사가 될 수 있고 다른 고위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얼마만큼 치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두 다 양보해버린 것이에요. 선생이고, 초등학교 선생, 중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교수, 다 대학원 교수 다 양보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세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신문 기자들한테 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과학자들한테 다 양보해버린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 별들과 행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따금씩 대폭발이 일어나고요. 행성들과 별들이 서로 충돌했을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야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에서요, 절반 되는 거리까지 위치해 있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대한 밀물이요, 12시간마다 미국 덴버, 독일 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 히말라야, 캐나다, 로키, 알라스카를 뒤덮었을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셨다면 태양이 하루에 12시간 동안 지구를 뜨겁게 달구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구는 사람이나 짐승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데요. 창조주께서 관장하신다는데 안 믿는 거였죠.
죽으면 그들의 혼들을 지옥에 집어넣는다는데 안 믿는 것이에요. 그 대신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카톨릭이나 가짜 교회들이나 믿고 있는 것이. 육계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롭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모두 물 아래 살았을 것이에요. 마치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정배하러 갔었는데 모스크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집을 비워가지고 전부 소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집들에 먹을 것이 있는 곡식이나 음식물이 있으면 전부 불태워버리고 없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가보니까 허황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복은 했는데 정복이 아닌 거예요. 45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끌고 자기가 영웅이라고 갔는데 돌아온 것은 기껏해야 17,000명밖에 없었어요. 베이토벤이 영웅을 작곡했죠. 그렇죠? 영웅을 작곡한 것이죠. 나중에 베이토벤이 영웅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이 치사한 나폴레옹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사람들이 영웅을 계속 듣고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핵무장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지 않으시니 공기를 보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까지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겨우 숨을 쉬고요. 병원은 북새통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약으로나 의술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는 이보다 더 심해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게 될 것이에요. 그냥 안 보이세요? 그냥 보이잖아요. 그래도 얻는 것이 이런 것보다 많다 해서 나 어제 등산을 했지만요. 우리 국남에게 거기다 올라가니 올라갈수록요.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그냥 내려왔지만요. 주께 감사하라. 둘째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고 10절에서 15절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 6구절이 창조하신 한 민족과 연결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02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102편 18절에서요.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거듭난 성도들이 성별된 창조물이듯이 이스라엘도 성별된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이스라엘도 창조물이에요.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킬 것이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으로 너를 주어 앞 못 보는 눈들을 뜨게 하며 감옥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어 암흑 속에서 앉은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리라 했죠. 나는 주님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루는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행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 21절에서도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45장 12절에서는요.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했어.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사에게도 명하였느니라 했죠. 10절에서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로 이스라엘을 보내게 만드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 했죠. 이집트에서 그들의 첫 태생을 치신 분께 감사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런 것이죠.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만드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였다. 예,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예, 양면을 가진 자비의 칼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요. 한 사람에게 자비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과 파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 반대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무서워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으로 하룻밤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죽여버리신 것이요. 나폴레옹 군대 43만 명 이상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한 사람에게 자비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파멸과 죽음이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그 일은 동성연애자들, 도둑들, 주정뱅이들, 마약 중독자들, 거짓말쟁이들, 몸을 향락에 낳아주는 남녀들에게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자비를 베푸시자 독일 민족 전체가 국가적인 단결과 보존을 40년간 상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히틀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요. 고통 중에 자기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히틀러가 그때 연합군과 협상을 했더라면 50만 명의 독일 군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50만 명. 5만 명도 아니고 5천 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만 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죠? 공산주의 소련군에게 가진 모멸을 다 당하고요. 아리안족의 그 유산을요,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이 된 것이에요. 이 교훈은 김정은이가 배워야 할 교훈인데 그런 마귀 들린 자가 이런 교훈을 알 수 있겠어요? 왜 한국 교회들은 사람들을 그처럼 많이 모아놓고도요 교인들을 계도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사람을 많이 모으죠?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일깨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이 멍청이 사람들이 왜 당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언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거 그것도 모르는 자들이요. 그런 교회 가지고 쓰잘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목사들이요. 목사를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조명도 주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왜 전도지를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형식적으로나마.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연으로 30년, 50년을 교회 다니다 해도요. 늙은 어린아이들로 안전뱅이들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채우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수가 몇천, 몇만 명이 된다 해도요.
복음 전도지 현장을 못 만든다니까요. 구령제가 전무한 거예요. 구령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여기에 보면 전부 다 혼우 구원과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이. 그래서 심판석과 멸류관과 보상과 다 들어있는 것이죠. 찬송은 냅다 부르지요. 그 안에 있는 진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 없어요.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과 내용에 동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울음이 나오지, 눈물이 나오지. 맹한 정신으로 감동도 하나도 없이 찬송만 불러대면 뭐 하는 거죠. 인터넷 방송으로 이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방에서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어떤 감흥도 없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머저리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가질 수 없어요. 6절에서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가 다른 누구인가의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시켰던 것은 종족 근절 행위였어요. 만약에 하나님 그 민족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재판관계 1장 2장이 보면 나오죠. 다시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행세할 사람이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종 일부는 남아있었어요. 그 민족들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인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식 속에 성 도착과 매춘을 유입시켰을 것이에요.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음행과 간음이죠. 열왕기하 23장 7절에는요, 동성연애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라고 했지만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였어요. 수관을 하고요, 짐승과 수관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라는 것이었어요. 아말렉은 아기들까지도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 도착자들을 죽이신 것이에요. 가나안인들에 대한 자비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요. 굶주리고 또다시 광야에서의 부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편 74편 14절이라든지 132편 15절에 바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교황들은 어떤 것인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셋째로 주님께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열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에게 헌구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죠. 주의하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행태든지 피하라.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 3장 21절.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종교 안에 있었던 것이, 종교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언예받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있죠. 왜 여자도 없죠? 전부 다 남자 되기 때문에, 휴거 전에는 되기 때문에 여자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보십시다. 제가 21절부터 26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였노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아니시냐?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정녕 할례제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무할례제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이방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편 136장을 통해서 주께 감사하라로 1절부터 26절까지 자상하게 권면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주를 다스리며 충기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을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하죠.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공부하느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행소든지 피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 했죠. 못했다 해도 그 언제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소망이 있는 것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탕자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했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했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좀 더 독특한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감하면서 읽고 화답하고 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했더라도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드릴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모든 불충실하고 또 더러웠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주님의 피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정당당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늘 경청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